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까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피스라고 써 있어요. 피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되냐면 번역되냐면 평화, 화평, 평안으로 이렇게 번역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은 다 같은 거예요. 화평, 평화, 평안 이렇게 에이네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번역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이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평, 평화 같은 말이잖아요. 화평, 평화는 나라 간의 어떤 충돌이나 다툼,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게 평화죠. 평화. 전쟁과 반대되는 건 평화잖아요. 이 평화는 또 개인의 삶에 염려나 문제가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에이렌의 화평,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 중요합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화평, 평화다,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한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화평은 전쟁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국어 사전적인 이 평화와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관계의 변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평안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평안을 어디서 찾습니까? 많은 재물이나 높은 지위가 주는 그 일시적인 평안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구원자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피조물인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피조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산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런데 양이 어떻게 해요? 그릇 행하여 잘못 갔다라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양이 제 길로 떠났다. 그것이 그릇되었다. 그게 죄다라는 거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인 채 하면서 하나님인 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채 하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해 놓은 법과 윤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죠. 하나님은 이런 죄인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과 왕과 그리고 아버지와 주인과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셨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만족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왕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과 부자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영원히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십니다. 교회, 이 시간에도 교회 안에 계시기도, 교회 밖에 계시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계시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계시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시다라는 거죠. 그 능력과 성품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오늘 하루 양식밖에 없더라도 내일 것을 풍족히 쌓아놓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든든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영원히 평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과 든든함을 끊임없이 얻으려고 합니다. 재산을 불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고 지식을 쌓고 인맥을 늘려갑니다. 그것으로 그것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것으로 정체성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라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죠? 내가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겨납니다. 물질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중에 물질의 정도에 따라서 부자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에 소속되어 어디에 출신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명문대나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하고 저 강남이나 유명 아파트에 거기를 거주지로 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온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얻은 관계나 정체성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부자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 맺은 대상이 한시적이고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대상이 사라지면 우리가 맺은 관계와 정체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 두 분이 다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고아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 보내면 호랍이나 가부가 되는 것이죠. 돈을 잃으면 가난해지고, 잘 나가던 직장에서 잘리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병자가 되는 것이고, 젊음을 잃으면 노인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5월 이제 10일쯤이면 어떻게 해요? 어떤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까?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직 대통령이죠. 우리가 정체성으로 삼고 관계 맺는 대상이 사라지면 그 관계와 정체성은 없어진다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쁨과 든든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과 든든함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나 소속이나 소유를 통해서 안정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역할은 100년도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시적이에요. 잠시 후면 곧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금세 시들고 떨어지는 풀의 꽃에 비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을 지속적으로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없어질 것들을 열심히 끌어모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이 시도, 그래서 우리는 멈춰야 된다라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요? 인생 속에서 이 평안과 안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업적과 성취물을 통해서 잠깐의 이 평안을 맛봅니다. 영원한 평안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평안을 돈이 주는 위력으로 평안을 맛보기도 하고, 자녀나 가족 출세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안식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그 칭찬이나 인정 등의 그 좋은 평가로 평안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질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목매어 살면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규정하고 정체성 삼으려고 하는 것들을 끊어내시는 환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중요하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배신도 당하는 일도 있고 재산도 잃어보고 건강도 잃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에서 관계의 문제나 또 정신병도 겪어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소유나 지위를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이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건강, 젊음, 돈, 지위, 학벌, 인기, 인맥 등이 나에게 지속적인 평안을 주지 못함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매어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성도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세상이 끝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넌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다. 부자다. 내가 대통령이다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죠.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고 내 정체성을 삼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곧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곧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의 정체성도 어떻게 같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평안과 안식이다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 평안과 안식을 혼용해서 씁니다. 혼용해서. 평안이 이루어질 때 쉴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은 현재 우리의 삶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 가운데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애를 가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 진짜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잠깐 허락하셨더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잠깐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늘에 완성된 나라가 진짜 현실임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생명이라고 여기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가치 없음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돈이나 인기나 건강을 잃는 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고통스럽고 또 암울한 현실이 닥쳐와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를 위협하거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둬야 됩니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기다 남겨두고 소유나 지위든 다 남겨두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부자관계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이 화평이죠. 오늘 본문에서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데 화평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아가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평안이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평안,
그 평안이 우리 삶에 깃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